오늘이 무슨 날이죠? 예, 수요일입니다. 네, 명절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수요일에 나온 하나님의 성도입니다.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우리들에게 주님 안에서 누리는 더 복되고 아름다운 명절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명절이 되면 무엇을 합니까? 음식을 하시죠. 네, 음식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그것을 먹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그것을 치우기도 하죠. 네, 먹는 것들도 있고 또 어떠한 일이 있습니까? 명절이 되면 한 가족들이 다 모입니다. 하나된 모습, 온 가족이 하나된 모습을 보면 참 기분이 좋습니다. 무엇으로 이렇게 하나된 모습이 있는가? 설날 때 가장 아름다운 모습은 무엇인가? 설날에 있는 모습들을 우리 한번 살펴봅시다. 설날 이렇게 뉴스를 보면 꼭 나오는 게 있습니다. 헬기가 다다다닥 올라가면서 이제 가족을 맞아들이는 모습, 음식을 먹는 모습, 어떤 애 또 차례를 지내는 모습, 윷놀이를 하는 모습, 이런 모습들을 쫙 한번 보여줍니다. 무엇을 보여주는 거죠? 설날을 맞이하여 행복한 가정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설날 때 보면 세배와 덕담이 있습니다. 물론 아이들이 기다리는 세뱃돈도 있습니다. 아이들이 집에 오는 것을 보면서 기뻐하는 부모님들, 할아버지, 할머니들의 모습도 있습니다. 온 가족이 둘러앉아서 또한 즐겁게인지 모르겠지만 음식을 마련하는 모습들, 또한 것을 즐겁게 먹는 모습들, 그리고 때로는 온 가족이 슬프지만 온 가족이 TV를 시청하는 모습도 있고요. 또 온 가족이 모이긴 모였는데 할 말이 없어서 서로 핸드폰만 보고 있는 그런 모습도 있습니다. 저도 언제부터인가 깜짝 놀랐는데 언제부턴가 TV를 집중하는 친척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시대가 지나니까 젊은 애들은 점점 핸드폰을 보고 있고요. 어른들은 TV를 보고 있고요. 대화 없이 그냥 명절 하루가 그렇게 지내고 있는 적도 있습니다. 또한 각종 놀이들도 있죠. 윷놀이도 있고요. 여기서 말하기 좀 뭐한 그런 놀이들도 많이 있습니다. 서로가 즐거움을 누리고 행복을 누리고 가족들이 함께한 기쁨을 누립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오늘 말씀은 가장 좋아 보이고 아름다운 공동체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 시편 앞구절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다윗의 시고 곧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성전에 올라가면서 부른 노래인지 아니면 다윗이 성전에 올라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쓴 시인지 확실히 알 수 없지만 성전에 올라가는 그 모습 가운데 다윗이 시를 쓴 것입니다. 그 구절에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는 그 모습, 가족 단위로 또는 지역 모여로 성전에 올라가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기가 될 때에 하나님의 성전에 꼭 가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럼 그 줄이 어땠을까요? 지금 자동차가 늘어선 만큼의 길이는 아니겠지만 성전에 올라가기 위하여서 사람들이 각지로 모여들고 하나님의 성전이 예루살렘 시온산 저 위에 꼭대기에 있기 때문에 밑에서부터 사방에서부터 그 언덕으로 올라오는 모습이 보였을 것입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다윗은 너무나 아름답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연합하여 동거함, 같이 하나된 모습이 바로 성전에 올라가는 모습이 하나된 모습이다. 그리고 그 모습이 너무나 선하고 아름답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형제는 우리 가정에 있는 형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가정 자체가 될 수도 있습니다. 아니, 성전에 오르는 모든 공동체를 지칭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는 이 사람들의 모습이 너무나 아름답다. 우리 가운데 아름다운 가정의 공동체, 우리가 이루는 그 아름다운 공동체가 언제 가장 아름다워 보이냐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입니다. 교회를 가든지 그 가정이 하나님 앞에 한 마음으로 나아가든지 한 마음으로 비전을 품고 미래를 나아가든지 그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의 모임이 너무나 아름다운 것입니다. 우리 교회를 봐도 교회에 나오는 것으로만 따져도 그 모습이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주일이 되면 또한 예배 시간이 되면 사람들이 사방에서 아영교회로 나옵니다. 어떤 모습이 있죠? 아이들을 데리고 오는 부모님의 손이 있습니다. 그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어린아이의 손을 붙잡고 유모차를 끌고 하나님의 교회 앞에 나옵니다. 그 모습만 봐도 너무나 아름답죠.
그렇게만 오면 모르는데 3대가 같이 옵니다. 목사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새벽 기도 때 3대가 와서 같이 나란히 앉아 있습니다. 나중에 되면은 우리가 장수하여서 4대가 앉아 있을 수도 있겠죠. 그렇게 앉아 있는 모습만 봐도 어떨까요? 너무나 아름답고 너무나 귀한 공동체의 모습일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 교회 또한 나이 많으신 분들이 오십니다. 어떻게 공동체를 이루어서 오십니다. 그렇게 오시는 모습을 봐도 하나님께서 귀한 한 분 한 분들을 저렇게 엮어서 우리 교회로 보내주셨구나. 그 나아오는 모습들이, 하나님께 나아오는 그 한 걸음 한 걸음들이 꼭 가족 단위, 그런 몰려다니는 그런 친한 친분이 있는 단위가 아닐지라도 우리 교회에 몰려오시는, 우리 교회에 예배드리러 오는 그 모든 발걸음들이 하나의 공동체이고 형제이고 그 모습이 너무나 아름답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공동체가,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이런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스라엘이 어떤 나라였습니까? 다윗이 왕이 되었고 다윗을 중심으로 하여서 모두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하나님이 주신 땅 안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자 노력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서 살아가는 공동체였습니다. 그 공동체를 다윗이 볼 때 너무나 아름다웠던 것처럼 우리가 서로의 모습을 바라볼 때 그런 아름다운 모습들만이 우리 가운데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성전에 올라갈 때뿐만 아니라 우리의 각자의 삶 속에서, 그리고 이제 명절이 되어 친척들 간의 모임을 가지면 그 안에서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의 모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설날 가정 예배지 순서지를 다 드리지 못하고 뒤에다 놔뒀습니다. 그렇죠? 각자 필요한 만큼 가져가시라고 놔뒀습니다. 그걸 가지고 같이 예배 드리시고, 그럴 여건이 안 되시면 식사하기 전에도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식구들이 믿지 않지만 제가 설날을 맞이하여서 우리 식구들을 위하여서 좀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겠다는데 싫어할 사람 있겠습니까? 물론 있을 수도 있지만 그래도 그날만큼은 제가 한번 꼭 기도하고 싶습니다. 이러한 심정으로. 때로는 그래도 뭔가 더 전해주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말씀 카드가 아직 사무실에 조금 남아 있습니다. 원하시면 예배 끝나자마자 저한테 말씀하시면 필요한 만큼 드리겠습니다. 그 말씀을 가져다가 예수님을 믿든 믿지 않든 요거 하나 꼭 가지고 조금씩 생활하면서 보고 힘을 얻으시라고. 우리가 노력해야지만 그 공동체가 더욱 아름다워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공동체를 위해 우리를 먼저 세우셨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가 기도하고 또한 하나하나 노력해 나갈 때 정말 다윗이 봤던 그 공동체의 무리처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속한 사회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 줄로 믿습니다. 2절 말씀은 그 얼마나 아름답고 귀한지, 얼마나 선하고 아름다운지의 모습을 다른 시각적인 모습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머리에 있는 아멘. 어떤 모습을 형상하고 있습니까? 아론이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기름 부음을 받아서 그 머리 정수리로부터 그 보배로운 기름이 흘러서 머리털로부터 수염까지 그리고 옷깃까지 내려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모습이 과 같이 아름답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 모습이 아름답습니까? 왜 아론이 대제사장 직분을 받으면서 기름 부음을 받는 것이 왜 그렇게 아름답다라고 표현했습니까? 그 장면, 대제사장이 누구입니까? 우리 히브리서를 배울 때 목사님께로부터 들었습니다. 대제사장은 백성의 죄를 위하여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입니다. 대제사장을 통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었던 시기였습니다. 대제사장이 세워진다는 것 자체가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 우리의 죄를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속죄의 기도를 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걸 나타낼 수 있는 그런 귀중한 직분을 받는 자리였습니다. 마치 그 공동체의 모습이 그때의 그 아름다운 모습과도 같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먼저 그 머리에 기웠던 거룩한 그 향기로운 기름, 보배로운 기름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 기름은 그냥 만들지 않았습니다. 출애굽기에 보면 아론이 기름 부음 받았을 때 만들었던 기름에 대해서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30장 22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향기로운 창포 250세겔과 계피 500세겔을 성소의 세겔로 하고 감람기름 한 흰을 가지고 그것으로 거룩한 관유를 만들 때 향을 제조하는 법대로 향기름을 만들지니 그것이 거룩한 관유가 될지라. 아멘. 아론의 머리에 부었던 기름이 그냥 기름입니까? 아닙니다. 저도 잘 모르겠어요. 이게 무엇을 말하는지 정확한 것들은 잘 모르겠습니다. 아마도 가장 거룩한 것, 가장 좋은 것, 가장 좋은 향이 나는 것들을 하나님이 가르쳐 준 대로 배합하다가 그것을 아론에게 부었습니다. 기름 부음을 받는 것은 특별한 의미였습니다. 아론은 대제사장으로서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으니까 대제사장이라고 표현하였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의 죄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 우리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 그것이 대제사장인데 참된 대제사장 되시는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어떻게 해결해 주셨습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 모든 피를 쏟으시고 그 아파하심과 그 괴로움과 그 상처와 그 굴욕과 멸시와 그런 것을 다 참으시고 그 고통을 참으시고 십자가에서 피 한 방울까지 다 쏟아 부어 주셨습니다. 그리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공동체를 이루게 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만들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해 주셨습니다. 어떻게?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며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며 나아갈 때에 각자 맡은 일 가운데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이루며 살아갈 때에 그곳이 진정한 하나님의 보시기에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이 바로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대제사장 직분을 받는 아론의 모습, 우리의 죄를 가지고 갈 하나님께 나아갈 사람을 세우는 그 모습, 그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와 기름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흘러내릴 때 하나님이 특별히 세우실 때 그 모습 가운데서 그 아름다움과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그 모습이 그들 가운데 보였기 때문입니다. 우리 가운데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인 것과 그 안에서 누리는 복들과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그 모든 것들을 정말 그 아름다운 것들을 소유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또 기름 부음을 생각해 볼 때 이는 아무나 부어지는 것이 아니라 라고 했습니다. 이전에 이스라엘 땅에서 기름 부음을 받는 자는 세 사람 정도가 있었습니다. 누구입니까?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가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름 부음을 받는 그 자리에 내가 있다면 누군가가 하나님으로부터 세워집니다. 누군가 하나님으로부터 왕으로 세워지고 또한 제사장으로 세워지고 선지자로 세워질 때에 다윗이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을 때에 거기에 있던 사람들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아버지의 모습을 생각해 봅시다. 어떤 마음이 들까요? 너무나 자랑스럽고 대견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됐구나라는 그 심정으로 너무나 기뻤을 것입니다. 또한 왕으로 세워지는 사람이 기름 부음 받을 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어떨까요? 이제 하나님께서 저 사람을 통하여서 어떤 일을 이루실 것인지 마음속에 기대와 또한 그 사람을 바라보면서 경외감과 기쁨과 행복이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우리 가족들이 모일 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 가족들 구성원들 가운데서는 명절 때 모이면 어떤 이야기를 합니까? 명절이 되는 걸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있을까요? 대표적으로 아직까지 직장을 구하지 못한 사람, 아직까지 결혼을 하지 못한 사람, 아직까지
학교에 가지 못한 사람 등등 이렇게 10대에서부터 30대까지 다양하게 명절이 되면 괴롭힘을 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너무나 괴롭다고, 너무나 힘들다고. 가면 또 어떤 이야기를 듣죠? 어떤 친척은 너무 잘 결혼을 했다더라, 좋은 직장에 갔다더라, 좋은 학교에 갔다더라. 이런 말을 들으면 마음이 속상해집니다. 그것 때문에 괴로운 사람은 정작 가장 괴로운 사람은 나인데 가서 또 괴로운 말을 듣게 되고 어려운 말들을 듣게 됩니다. 이번 명절 때 가면 물어보지 마시고 그냥 좋은 말로, 아름다운 말로, 너무 캐묻지 마시고 좋은 말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가정 안에, 우리 가정 가운데 좋은 사람,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세워지면 마음이 어떨까요? 기쁘죠. 하나님께 쓰여지는 사람이라고 해서 선교사로 나간다든지 목회의 길을 간다든지 이런 것이 아니라 어떤 일들 가운데 그 사람이 자기가 하는 일 가운데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내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구나.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일이구나.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는데 하나님께서 세우신 나의 역할이구나 라는 것들을 가족 구성원들이 깨닫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첫 걸음이 되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가족들이 모이면 세상에서 힘들었던 이야기, 세상에 한탄하는 이야기, 남 부러운 이야기, 서로 자랑하는 이야기, 시기하고 질투하는 이야기를 했다면 가족들은 계속 그러한 말을 할지라도 나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는 간증과 우리의 가족은 하나님이 세워주셨다는 그러한 모습과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너는 그냥 그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것이다. 모든 구성원들이 그것들을 좀 깨닫고 그 가족들이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먼저 그것을 깨닫고 나아가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렇게 그 아름다운 모습들이 뒤에 가면 이어집니다. 3절에 무엇이라고 나와 있습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헐몬의 이슬이 아멘. 여기 보니까 이슬이 온 사방 이스라엘 땅에 내리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헐몬의 이슬이라고 하면 수많은 학자들의 해석이 있지만 대표적으로 헐몬산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헐몬산은 어떤 산이냐면 예루살렘 북쪽으로 쭉 나아가다 보면 이스라엘 땅 위에 있는 산입니다. 그 산은 높아서 또 1년 내내 눈이 있는 산이라고도 불리우기도 합니다. 헐몬산에 가봤는데 헐몬산은 너무나 청정하고 물이 풍부하고 그 숲에 그 산에 들어가면 너무나 상쾌한 기분이 듭니다. 이스라엘 땅을 다니다 보면 어떤 마음이 드냐면 너무나 척박하고 너무나 그 모래바람이 느껴지고 사방에 광야가 있고 너무나 척박하다, 너무나 황량하다 이런 느낌이 많이 듭니다. 그런데 헐몬산에 딱 들어가면 기분이 확 상쾌해지고 거기에는 신기하게도 폭포가 있고 물이 흐르고 있고 큰 시내가 있고 그로부터 요단강이 흐르고 그로부터 온 대지를 적시는 물줄기로 뻗어나는 곳이 바로 헐몬산입니다. 이스라엘 땅은 헐몬산이 없으면 절대 생동할 수가 없습니다. 모든 물줄기가 그 헐몬산으로부터 나옵니다. 또한 그 헐몬산에서 만들어진 수직에 올라간 그 물을 담고 있는 공기가 새벽이 되면 온 이스라엘 땅의 지면에 이슬로 뿌립니다. 이스라엘 땅의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제외하고는 수분을 얻을 곳이 그 이슬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이슬로 인하여서 헐몬산에서 생기는 그 수증기의 이슬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온 땅이 적셔지고 푸르러지고 그리고 아름다운 열매를 내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그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과 같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론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흘러내렸던 것처럼 헐몬산의 이슬이 온 이스라엘을 적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공동체 가운데 온 이스라엘 가운데 다 내렸도다. 너무나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습이 아름답고 너무나 선하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공동체도 이러한 모습이 있습니까? 여기서는 그 다른 것도 말하지 않습니다. 행복에 대해서 다른 것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풍부함, 우리의 풍족함을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말하지 않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 보십시오. 그 공동체 가운데 선하고 아름다운 모습이 있는데 그 모든 조건은 하나님으로부터 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온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풍족해 하시기 때문에 라고만 나와 있습니다. 근데 우리 공동체들의 모임을 보면 행복을 어디서 찾습니까? 온 가족들이 모이면 행복을 어디서 찾습니까? 물질적인 것에 두는 것도 있고요. 그래서 만나면 만날 때마다 이번에 뭐 땅을 샀는데 얼마큼 올랐네, 주식이 떨어졌네, 뭐 그때 땅을 샀어야 되는데, 가족들끼리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고, 괜히 친척이 땅을 샀는데 많이 올랐다라는 소리 들으면 나도 샀어야 되는데, 이런 생각이나 가지는 명절이 되어서는 절대 안 되겠습니다. 자녀들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자녀가 잘 됐네, 안 됐네. 잘 된데 안 된데가 다 어떤 기준입니까? 어떻게 보면 세상의 기준입니다. 그것을 통해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면 정말 귀중한 것이겠지만, 좋은 학교를 나오고 그리고 좋은 직장에 들어가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기준으로 하나님께 귀 쓰임 받겠네라는 표현이라면 좋겠지만, 똑같이 세상 사람들 기준으로 이제 좋은 학교에 갔으니 좋은 직장에 가겠네, 잘 먹고 잘 살겠네. 괜히 그렇지 않으면 마음이 어려워지는 그런 우리들이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다른 것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공동체의 행복은 그런 것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하루도 빠짐없이 내린 만나와 같이 정말 하나님께서 내려주실 때, 부어주실 때, 촉촉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덮으실 때 그 공동체에 기쁨이 있고 행복이 있고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가정이 그러한 가정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온 이스라엘 모습이 은혜 가운데 있었습니다. 우리 가정 가운데 그 은혜가 동일하게 적시기를 소망합니다. 헐몬산에 있었던 그 물줄기들이 좀 하나님의 은혜의 물줄기가 되어서 우리와 또 우리 가정과 친척들을 적시고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근데 이 모든 것이 되려면 전제되어야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속해 있는 가정들이 다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너무나 힘듭니다. 얼마나 어려운지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저는 저희 아버지도 막내고 어머니도 막내입니다. 그래서 아버지 쪽도 할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고, 어머니 쪽도 이제 어머니 쪽 외할아버지도 일찍 돌아가셨습니다. 근데 형제는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아무도 믿지 않았습니다. 그 전도하고 그 말 한마디 꺼내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외가 쪽은 많이 믿게 되었습니다. 근데 친가 쪽은 도저히 말 꺼내기도 너무나 어렵습니다. 제일 꺼내기 쉬운 게 뭐죠? 예수님 믿어야 잘 됩니다. 예수님 믿어야 살 수 있습니다. 예수님 믿어야 문제가 해결됩니다. 그 예수님 꼭 같이 믿읍시다 라고 이렇게 전하는 게 제일 복음 전하기 쉬운 길인데, 뭔가 잘 알면 되면 거봐요, 이제 예수님 믿으면 잘 될 겁니다. 이런 어려움이 있으니까 예수님 한번 믿어보세요 라고 말을 할 텐데, 신기하게도 친가 쪽은 어려운 사람이 없습니다. 경제적으로도 너무 잘 살고요, 사회적으로도 너무나 좋은 위치에 있고요. 어떻게 말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목사님 가정인 저희가 제일 못 삽니다. 당연한 거겠죠. 너무나 잘 나가고 잘 살고 어려움이 없으니까 어떻게 말을 꺼내기가 너무나 어렵습니다. 힘들게 말을 꺼내도 자네들은 자네들 믿는 거 믿게, 우리들은 우리들 믿는 거 믿겠네 라고, 다 똑같은 거 아닌가 라고 뭔가 말씀을 드리고 싶어도 거기서 딱 막혀버립니다. 그렇다고 이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깨닫게 좀 문제를 주십시오, 환난을 주십시오. 친척인데 그렇게 기도하기도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기도합니다. 마음문이 좀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좀 그 마음은 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몇 년째 되는 기도일까요? 태어날 때부터 나오는 기도겠죠. 명절이 될 때마다 하나님 정말 다가가기가 어렵습니다. 좀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친척들이 어렵게 모였습니다. 말하기가 쉬울까요? 아까 설날 때 무얼 하지요? 라고 물어봤더니 음식을 합니다. 음식을 계속합니다. 말할 기회가 없죠. 그쵸? 그래서 음식을 차려놨습니다. 먹기 바쁩니다. 말할 기회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치워야 되죠. 치우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각자 TV 보죠. 핸드폰 쳐다보죠. 놀이를 합니다. 말할 기회가 없습니다. 그럼 그 기회마저도 참 갖는 게 어렵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그 기회도 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좀 그 예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 시기와 그 상황을 좀 마련해 주시옵소서. 어떤 사람들의 친척들의 어떤 한 사람이라도 그 입을 통하여서 좀 그 길을 열어달라고. 절대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들을 위한 사람으로 우리를 세워주셨습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주님께서 기회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새벽, 어제 새벽이었군요. 어제 새벽 말씀에 하나님께서 그 에스겔을 통해 주신 말씀 중에 우리를 에스겔을 파수꾼으로 세웠다라고 하시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파수꾼으로 동일하게 세워주셨습니다. 파수꾼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지키는 것이죠. 파수꾼은 원래 힘이 별로 없습니다. 보고 빨리 알려야 합니다. 보고 자기가 해결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첫째가 빨리 보고 빨리 알리는 것입니다. 경계 근무가 참 힘든 것인데, 왜냐면 졸음과도 싸워야 하지요. 똑바로 그것을 지켜보고 조금이라도 있으면 빨리 보고해야 됩니다. 우리 하성이가 군대에 가서 지금 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강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혹여라도 북한에서 누가 오나 안 오나, 이상한 것이 있나 안 있나 하루 종일 강만 쳐다보는 게 하성이의 역할입니다. 또한 청년 중에 준이라는 학생이 있습니다. 그 청년은 어디를 바라보냐면 하루 종일 하늘만 쳐다봐야 됩니다. 동대문에 있는 두산타워 있죠. 거기서 꼭대기에서 이제 대공포를 붙잡고 이제 북한 비행기가 오면 쏴야 되니까 계속 하늘만 바라보고 있는, 경경고 얼마나 힘든지 그것을 바라봐야 됩니다. 적군이 오나 안 오나 바라보고 있다가 오면 즉각 알리고 빨리 쏴야 하는 그런 위치에 있습니다. 그 파수꾼인데 파수꾼의 역할을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다 끝나는 겁니다. 그곳이 뚫리면 그냥 다 뚫리고 그 지역은 끝나는 겁니다. 그럼 책임이 누구한테 있죠? 파수꾼에게 있습니다. 참 힘든 역할입니다. 돌아가면서 그 역할을 감당하지만 빨리 보고 조금이라도 기회가 있으면 빨리 포착해서 알리고, 그리고 그 불상사를 막는 것이 파수꾼의 역할입니다. 우리는 어떤 파수꾼입니까?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를 피하게 하는 책임이 있습니다.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그들을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전해야 될 사명이 있습니다. 이렇게 살다간 죽습니다. 이렇게 살다간 지옥에 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됩니다. 감히 말할 수 없더라도 기회가 있으면 그것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사람들이 듣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관계가 나빠질까 봐. 그런 걱정은 우리가 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전하라 하셨으니 전하는 것이고, 그 관계는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번 명절은 좀 더 특별한 명절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믿지 않는 우리의 가정들이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복음을 듣는 귀한 명절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그 말씀을 듣고 좀 변화되는 일들이 일어나서 오늘 그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많은 사람들이 335 가족들끼리, 아는 사람들끼리 무리를 이어서 올라가는 그 모습처럼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의 성전으로 올라가는 그런 귀한 가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또한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또한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아 하나님의 정말 귀한 일꾼들로 세워지는 가정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이, 은혜의 이슬이 우리의 가정들 곳곳마다 우리의 건강과 우리의 하는 일과 우리 자녀들의 미래 위에 다 부어져서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감당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가정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특별히 우리 친척들을 위해 기도합시다. 이제 만나게 될 사람들을 위해 기도합시다. 혹여라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면 하나님 그들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나를 통하여 이 일을 행하여 주시고 다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는, 이 땅의 나라를 만드는 귀한 사역자들이 모여있는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족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다윗이 보며 너무나 아름답고 선하다라고 했던 그 모습이 우리 가정들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헐몬의 이슬이 이 땅 위에 내림같이, 시온의 산들의 내림같이 하나님 아버지 이 우리의 가정들 가운데 큰 은혜를 내려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용하셔서 하나님 그런 아름다운 물줄기들이 이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영혼들, 우리 앞에 있는 영혼들 내가 전하지 않으면 누가 전하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주위에 있는 이웃들 내가 전하지 않으면 누가 전하겠습니까? 하나님, 우리의 입술을 열어주시고 우리를 통하여서 귀한 사명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비록 외치지 못하고 전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지금부터 그들을 위해 목놓아 기도하며 하나님 아버지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그들 하나님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들이 절망한 걸 깨닫고 하나님의 심판을 깨닫고 돌아온 일의 역사가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우리의 연약한 모습 가운데서도 강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전하는 귀한 사명들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